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주일에 오늘 일독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스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이 바로 파라오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지혜서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스카의 밤이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를 해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느님께서 이 시간과 역사의 모든 것에 주권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해방을 미리 예고한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파라오 밑에 노예살이를 하는 때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군주도 그 당시에 어떤 군주도 파라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이 세상의 힘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그들은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고 그렇죠? 노예들이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맹세들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백성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일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노예살이를 하는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생각에는 잘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파라오의 군대의 파멸을,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겁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를 처벌한 그 모습으로 노예살이를 하는 그들을 당신께서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고한 대로 니산달 10일에 어린 양을, 어떤 양, 1년 된 어린 양을 골라서 그것을 집 안으로, 그 양을, 1년 된 양을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양들은 다 우리의, 양우리나 염소우리에, 말하자면 소우리에 있는데, 선택된, 니산달 10일에 선택된 그 양만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식구와 똑같이. 그래서 5일 동안 식구처럼 같이 지낸 겁니다. 그리고 니산달 14일 날, 10일 날 정했죠? 골랐죠? 10일 날, 11일, 12일, 13일, 14일 5일 동안 같이 가족처럼 지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14일 날 해가 떨어지니까, 14일 날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15일이에요. 그날 파스카 이 양을 도살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파라오의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과 파라오의 아들까지, 짐승의 맛배까지 다 죽였지만 피가 발려진 그 집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파라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파라오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야,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왕자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왕은 어떻게, 파라오는요, 다리가 후들거렸겠죠? 한번 우리 PPT로 한번 볼까요? 파스카를 보면, 네. 예, 하느님은 이미 날짜를 니산달 10일로 딱 정했습니다. 니산달 10일로. 그 다음에 14일 날까지 집안에 두었다가 14일 날 해가 떨어지면 잡았습니다. 이미 이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니산달 14, 15일 날 잡죠? 이 날이 뭐라 그랬어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주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양을 잡을지 결정하는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집안에 그 양을, 도살할 양을 집안으로 식구처럼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집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 여기에 양을 니산달 10일 날 어떤 양을 잡을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렇게 양을 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목을 탁 베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막 쏟아졌겠죠? 그거를 이제 대야에다 받았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파라오의 치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파라오의 땅에서 노예살이를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겠죠. 노예의 자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서 자기 부모님이 노예살이라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뭘 봤어요? 정말 에집트가 자기들의 모습에 비하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보면서, 그렇죠? 파라오의 신들을 그 사람들은 파라오의 신들 앞에 기가 죽었겠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요, 물의 신, 개구리의 신, 가축의 신, 무슨 신, 다 그게 다 신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에집트의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에집트의 신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모기가 등에가 가축병이 모든 것, 그러나 파라오의 에집트의 신은 아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에집트 신을 처벌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죠? 이렇게 파스카를 하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여기에 파라오의 아들이 머리가 떨어져 있는 그림이 있죠. 파라오가 놀라서 손을 양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도 파라오가 대단한 힘을 여기에서 보여주지 못하죠. 자기 자신이 이제는 덜덜 떠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장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큰아들들을 저렇게 처벌했을까요? 파라오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처벌을 에집트의 파라오의 군대와 에집트의 그 처벌을, 똑같은 처벌을 하느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하느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모든 신을 처벌하고 파라오를 처벌하고 누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누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바닷물 속에 쫓아오는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크나큰 권능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상대조차 그들이 싸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파라오의 군대를 하느님께서 강력한 당신의 팔과 손으로 그들을 처벌하셨으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고 그들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한쪽으로는 처벌을 한쪽으로는 구원을 내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그때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탈출기 15장에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은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가 파라오의 모든 기마와 기병이 바닷물에 처박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자기들이 파라오에게 노예살이를 하지도 않을 것임을, 그들의 군대에 쫓기지도 않을, 그들에게 맞지도 않을 거고 그들의 억압 속에 살지도 않을 것을 알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모든 것이 하느님의 승리였음을 알고 주님께서 파라오의 군대와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승리의 찬미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찬미가가 묵시록에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에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승리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찬미가를 믿음으로 우리들도 지금 부르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그 찬미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받을 곳을 향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교부들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뭐냐? 그것을 교부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집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집안도 좋고 뭐 능력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그는 깊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벗겨냈습니다. 즉 육신과 자기와 혈연을 나눈 자기의 모든 자기를 지켜줄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친숙한 모든 자기의 문화, 그렇죠? 자기의 장사, 뭐 저기는 사람들 모두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들, 그 모든 것을 떠나도록 만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살아계신 하느님을 참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천막을 치고 계속 이동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또한 아기를 낳지 못했고 늙어서, 이제 여기 뭐라고 독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냐면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나이가 100살이 내년이면 100살 되는, 그리고 그죠? 사라도 그죠? 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흔들려요. 바람이 안 부는데도 흔들고, 그렇죠? 예,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사람에게서,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기대를 완전히 초월한 일입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느님에게로부터 이삭이 탄생하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죽은 것이나, 예, 몸은 아브라함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나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예,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이 세상의 것들을, 돈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실력이나 미모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들이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먼저 볼까요? 파스카 깨어 있음이라는 그런 네, 한번 깨어 있음을 우리들이 뭐 오늘 파스카가 아니죠? 워치풀이라고 이거예요? 네. 내가 잘못 만들어 놨네. 네, 이렇게 그거 맞아요. 지금 그 해놓은 그 비면 그 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같이 여기다 넣었나 봐요. 예, 이렇게 주인이 문을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등불을 켜들고 허리띠를 메고 그렇죠? 여기에다 등잔을 들고 있죠? 예, 등불을 켜들고 그래서 허리를 띠라고 허리를 옛날 복장이요 다 이런 복장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저렇게 길게 내려오는 저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옷을 입으면 잘 뛸 수 있을까요? 잘 못 뛰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이게 일을 하기 되게 힘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저렇게 할 때는 여기에 옷을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무릎 위에까지 올려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 뒤로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허리에다 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 또 우리가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 훔쳐갈 수 없는 보물을 우리가 좀비 먹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찾아와서 혼인잔치에서 오셔서 그분이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여러 모습을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예, 그게 다네요. 한번 여기에 우리 이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니 지금 이 그림 중에서 제가 하나 고르려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리고 예, 이 그림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오늘 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 첫 귀절이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정말 숫자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 작은 양떼야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 작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악한 무리에 비하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을 진심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다는 겁니다. 특히 교부들은 왜 그들을 너희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선택했고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아주 진실하고 겸손한 영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 비하면 본성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보나 세상의 명성으로 보나 당신의 제자들은 너무나 하잘것없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왜 여기서 그 다음에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앞에 귀절이 뭐냐면요. 루카복음 12장 지금 32절 앞에는요. 무슨 귀절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의 꽃을 보아라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이 귀절이 있죠.
거기서는 첫 번째로 앞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세상적인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것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염려에서부터 주님은 먼저 당신의 제자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내가 늙어서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런 걱정과 염려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자 한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서 거기로부터 해방된다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근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이제는 몰아내시는 순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를 보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뭐가 먼저 자랍니까? 좋은 씨가 먼저 자랍니까? 가시덤불이 먼저 자랍니까? 가시덤불이 먼저 자랍니다. 세상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을 걷다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나를 해방시키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을 자꾸 내가 바라보면 나는 다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느님을 쫓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나는 뒤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얼마나 내가 세상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더 많이 쌓으라고 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잘 넣어놓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선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떤 젊은이가 제 집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하고 이불 속에서 맨날 혼자 웃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일하러 갈 필요도 없고 알바를 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옛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맨날 웃고 뭐 하느냐? 게임이나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웃음을 저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정말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푼이라도 더 모아드리려고 하지 말고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아들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그 아이는 돈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엄마도 안 보이고 엄마도 하나도 가엾지도 않고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걱정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세상도 아무것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고 너는 그 아이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맞은 것을 다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슨 삶일까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세상의 돈에 눈이 먼 사람은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진실, 하느님의 무한한 선하심,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다 그에게는 웃음거리예요.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이에요. 거짓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선으로 지우지 못할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상처에, 우리들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의 상처에 치료제가 자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나는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이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왼편에 자리 잡은 염소를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해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가장 보잘것없는 게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시간이 이만큼 흘러오는 동안에 내가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도 얼마나 내가 외면하면서 나를 내 재산을 지키고 하는 것에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 자신의 죄를 지고 갈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의 죄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고 했어요. 도둑은요, 밖에서 들어와서 나의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거. 좀은 내 안에 있으면서 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망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외적으로 밖에서 와서 나의 영혼에 있는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것이고 좀은 우리 내면에서 나의 좋은 것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례로 우리들이
참으로 내가 천상적인 것들을 천상적인 동기에서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을 의식해서 내가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한 좋은 일은 결국은 도둑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도둑을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도둑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좋은 일들을 도둑 맞는다는 겁니다. 또 조문 교부들이 시기라고 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좋은 갈망을 다 좀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일치를 좀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보들은 외적으로 우리 안에 영혼에 들어와서 나의 좋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고 내적으로 나에 있는 좋은 것들을 좋은 갈망들을 망치는 그러한 좀과 같은 이러한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더 많은 이유가 이러한 밖에서 들어온 도둑 내 안에 있는 이 좀이라는 이 적 말고도 내 마음속에 도둑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좀도 없어지게 삭게 만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보물이 있죠? 이 세상에서 나는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땅에다 묻어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자기 취미생활하고 뭐하고 자기 즐거운 일을 하고 거기다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려요. 자기 돈을 다 써버려. 자기 정력을 다 거기다 쏟아버려요. 그죠? 예, 몸매를 가꾼다고 그냥 색쇼로 그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의 일은 완전히 뒷전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의 보물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매가 너무 중요해.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사람은 애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중요해.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갈망하는 대상에 골몰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갈망하는 것에 골몰하죠? 거기에 모든 생각이 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모든 관심과 정감이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보물에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자, 35절에 그래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까도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한 근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고, 두 번째는 거기서 오는 세상적인 곳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거기서 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곳에부터 자유로워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는 절제를 가르치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을 때 또 다가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후에는 우리가 절제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사제들이 옷을 입을 때도 띠를 매면 이 정결의 띠로 저를 잡아매시고 욕망을 절제하며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육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켜는 것은 뭐냐? 등불을 켜는 것은 우리들이 욕망을 절제하고 내가 이성의 빛, 그 다음에 마음의 빛, 그것을, 이 램프를요, 영혼의 빛, 마음의 빛, 이성의 빛, 식별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불이 켜지는 영혼, 등불이 꺼져 있는 영혼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이 등불이 켜진 영혼은 뭐냐면, 자기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밝게 그것을 알고 있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자기가 하느님 나라에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즉 겸손하게 가난한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빛이 꺼지면, 마음의 빛이, 영혼의 빛이 꺼지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그의 영혼이 교만의 절벽으로 굴러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은, 이제 다른 교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은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악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이 세상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뭐 난리를 치죠. 이게 인권을 유린했다, 뭐를 했다, 고발한다, 뭐한다, 이러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을 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털면 그런 일이 그 사람 안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정말로 잘 존중하고 살까요? 인권을 잘 존중하면서?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준비가 된 영혼은, 절제를 하는 영혼은 이제는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 관점에서, 세상의 진리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악을 견딜 준비가 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조그마한 세상의 잘못에 다 고발을 하나요? 인권이 유린되고 정의가 유린되고 뭐가 되고 그렇죠? 이제는 만삭이 된 아이도 낙태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이 세상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미쳤죠, 여러분? 아우구스티노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고 이 한마디로 이거를 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허리띠를 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아우구스티노가 참되고 올바른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되고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등불처럼 내 영혼이 환하게 타오르는 겁니다. 하느님은 타오르는 이 영혼을 어떻게 하겠죠? 높이 등잔에 불을 켜서 높이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지향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내 영혼을 이중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을 절제하고 참되고 올바른 지향을 가진 영혼은 이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혼자들인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바로 주님과 약혼자로서 주님과 혼인을 할 신방으로 우리는 인도되고 신방으로 우리는 영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에게 그분과 하나가 될 사람은 그분이 두드리는 순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는 곳에 끊임없이 마음이 쏠려 있다고 했습니다. 또 37절에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우리 교부들이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참빛 하느님의 빛을 보려고 열려있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하느님의 빛을 보려고 열려있는 영혼, 눈을 떠있는 영혼인 동시에 선업으로 자기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빛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는 영원한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선한 행동으로 그 빛을 유지하고 이제 태만과 부주의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태만과 부주의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깨어있는 영혼은 사랑으로 띠를 띠고 순수한 양심으로 빛을 받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아구스티노 성인이 그랬죠? 마음에 순수한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순수한 지향, 순수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이 조명되고 하느님의 빛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끊임없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끊임없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죠? 언젠가는 하느님의 불이 붙겠죠. 자, 37절에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저는 옛날부터 이 기절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띠를 메고 종처럼 이렇게 하실까? 예, 교보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교부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띠를 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띠를 주님이 매는 것은 당신이 완전히 모든 축복을 열어주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 앉게 하는 것은 식탁에 앉을 때 우리들의 육신이 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무거운 일들과 무거운 짐과 수많은 근심과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히 쉬게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많은 일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고 하느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이 식탁에 앉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앉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8절에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종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종들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는 항상 그 야경꾼들이 파수꾼들이 끊임없이 그 성벽을 둘러싸고 밤 내내 해가 질 때부터 계속 경비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노려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2000년 전에는요. 밤이요. 3시경으로 나누거나 4경으로 나눠졌다. 3경으로 나누는 것. 보통 3경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제1경, 제2경, 제3경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을 12시라고 하면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가 제1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2시부터 4시가 3경이에요. 자, 여기에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이것을 번역은 뭐냐면요, 2경에 오는 거냐 3경에 오는 것이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많이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죠. 군중을 혼자서 예수님 돌려보내죠.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는데 주님께서는 2경에 가셨나요? 3경에 가셨나요? 새벽녘에야 그랬습니다. 그게 3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한밤중이 지나서 이제 점점 새벽이 가까우는 때입니다. 여기에 밤중에 한밤중은 2경을 가리키고요. 새벽은 3경을 가리킵니다. 이제 밤이 한밤중이 지나서 새벽이 가까이 오는 때입니다. 자, 여기서 교부들은 그랬어요. 주님은요 1경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초저녁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초저녁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밤이라고 했어요. 왜?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밤으로 얘기했냐? 밤으로 얘기한 것은 언젠지 모르는데 1경, 2경, 3경은 뭐냐? 1경은 어린 시절이고 2경은 청년 시절이고 3경은 노년 시절이라고 했어요. 어린애들은 죄를 짓더라도요 주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 처벌을 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녁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1경을. 자, 한밤중의 새벽은 청년들과 노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이런 말은 주님께서 인간이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허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이 절망치 않도록 내가 비록 2경, 3경에 내 영혼이 잘못을 저지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경에 찾아오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주님이고 새벽녘에 찾아오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든 2경, 3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악한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때에 설령 내가 죄에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회개하도록 우리들이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39절에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보들은 이게 혹시 이 도둑이 악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악마가 아니다. 어느 시간에 캄캄한 밤중에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주님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시간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으려는 내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다면 나는 점점 더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강해질 것이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밝아질 것이고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더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지향과 순수한 양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은 언제나 준비된 영혼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실 그분을 끊임없이 고대하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